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죄와 또 멸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살이 찌고 또한 저희들의 허물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날로 혼탁해지고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유혹과 또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종 잡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 마귀에게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이 또 육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하지 못하는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상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못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상고하면서 과연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의 주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될 완벽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주제를 이렇게 소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1등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멸망 선포의 내용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가서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 지도자들의 그 악행, 그 압제자들의 악행,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두령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그 압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결국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런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4장 본문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많은 산들보다 더 높아지고 뛰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그냥 그 에베레스트 산 하면 참 그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8,000m가 훨씬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그 산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고 그 산을 정복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산이 가장 높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의 산은 어떤 이런 눈높이에서 높다 낮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산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세상에 참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또 참 세상에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산은 정말 황폐하기 이를 데 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타락하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들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전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회초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산이 우뚝 떠서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또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그 산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옛날에 그 너희들이 참 기쁨과 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이 우뚝 설 것이다. 세상에 많은 어떤 구원의 방편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방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방편이 가장 우뚝 서서 온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거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산을 향해서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오도록 하겠다.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흘러나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방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와봐라 하는 겁니다. 다 지금 그 자신들도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들으러 자발적으로 모여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어떤 예배의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와 같은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이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역시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산이 우뚝 솟아져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겠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산 찬빛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그들 남은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제 육적으로 본다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돌아온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민족들, 그들에게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화와 그리고 또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서로 군축을 이렇게 군비를 이렇게 자꾸 군비를 늘려서 어떤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부강하냐 부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나라가 어떤 위협 속에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그 나라들을 평정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맞이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 왕국은 결단코 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항상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화평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그 다윗 시대를 보면서 다윗이 한 번은 장정들의 수를 이렇게 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그 나라를 치십니다. 다윗이 행한 잘못 때문에. 그 행한 잘못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센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대단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뭐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치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어때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정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세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 하는 것을 한번 재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게 어떤 두려움에서 발현된 것이든 아니면 교만에서 발현된 것이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그 백성들을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큰 고난이 그 나라에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전쟁의 위협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과연 애굽에서 온 말들이 얼마나 많느냐, 과연 만들어 놓은 그 군사적인 그 요충지와 또 그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또 장정,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느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 칼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습으로 만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창 그거 낫으로 만들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 당시에 보면 어때요? 그 시대 당시에 보면 그 앞으로 있을 이 그 미가가 생존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를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곧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후에 곧 30-40년 지나면 유다가 멸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그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멸망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그 우상을 섬긴 죄악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 한해서 내가 이와 같은 나라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백성,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가 선자가 이렇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합적으로 그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에도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것이 임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칼이 필요 없어집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참 모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직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궈야 할 그런 도구들, 뭐 보습이나 이런 낫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들이 기대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안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 같은 칼도 필요 없고, 전쟁을 위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갈고 있는 그 날카로움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그와 같이 어떤 칼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창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보습과 낫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그런 남은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각자가 앉아있다 하는 의미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평화스러운 그리고 안전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건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치세하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사는 온 땅, 그 전체가 다 어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은 정말 그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그 아래에서 각각 평안히 살았다. 어떤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참 평화롭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다시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을 받게 돼서 BC 722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일들이 있겠고요. 또 그 후에는 BC 586년에는 남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또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산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거함을 이렇게 허락받은 백성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러면 성전이 없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들은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수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결과적으로 포로가 돼서 이렇게 떠나가 그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떠나가 있게 되면 이 나라는 황폐화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폐화되고 거기에서 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원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노래와 어떤 기쁨이 사라진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죠. 시람과 타조가 거하는 광야에서 거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거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떠나는 슬픔도 큰 것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의 큰 고통이지만 가장 큰 그들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거하게 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의 처벌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어내고 구별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으로 전락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 기간 안에 무엇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서 진정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참 거기에서 뭔가 돈을 벌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분명히 내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깨달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절개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찾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깨달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서 그 고토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데리고 와서 절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멀리 쫓겨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다윗의 시대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시대였죠.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각각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거하던 그 권능의 때, 그 권능의 때로 내가 되돌려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뭔가 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그 고난을 주시려고 하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지금 쭉 4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리고 그들을 고토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버리지 않고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해서 치리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그 평안과 안전이 있는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동시에 하나는 또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의 그 복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가 출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의 큰 금신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본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발은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동상을 이렇게 꿈에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임했다가 그 다음 나라는 이제 메데바사, 그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노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성한 나라이긴 합니다. 헬라 제국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철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철은 로마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의 분열과 더불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생기겠음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큰 나라들이 시대별로 그 시대별의 어떤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신상이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을 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뜨인 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돌들이 모여지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냐면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시대별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시대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그 순간 그 어떤 그 짧은 기간 동안 40년 동안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던 시대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광의 시대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서 볼 때는 최고로 어떻게 보면 평화로웠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그와 같은 나라 역시도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누가 그것을 그 나라들을 치느냐? 그 나라는 누가 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뜨인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칼과 총과 어떤 무기를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그 모든 나라가 다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향해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삼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았던 것, 그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는 유다의 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해줄 해방자,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 너무도 좋아했어요. 그건 뭐 육적인 나라를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왕의 개념은 뭡니까?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와 싸워서 그들로부터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통치하실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뭐 어떤 로마냐 아니면 또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느 나라냐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도래하고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나라와 산들 속에서 이제는 아주 우뚝 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라의 경계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는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메시아의 왕국이 참 왕국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다 이루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그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 9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왕과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 못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도 없어지고 뭔가 도와줄 모사가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를 잃고 왕이면 몸에 할 것 없이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다 잡혀갔죠.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민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비유할 때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 그와 같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바벨론까지 너희 성읍들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면서 또 바벨론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거죠.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의 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속량해 내는데 그 바벨론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그 참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 이방 사람들,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힘을 받고 그리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선택한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부르짖었고 믿었고 그렇게 제사 드렸던 너희들 백성이 이 모양 이 꼴로 멸망받은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끼겠죠.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황폐함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들은 굉장히 그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쳐내시겠죠. 반드시 멸망시키시겠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못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강성하게 그 절면서 고통받았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잠시 주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를 내가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 그것을 통해서 그 탈취물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나라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게도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큰 구원의 말씀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지금의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미가 선지자의 이와 같은 귀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우상과 그 죄악에 빠져서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지금 그 어떤 그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곧 멸망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곧 멸망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거기에서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겉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 만민에서 하나님은 우뚝 서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을 우뚝 서신 그 자리가 있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참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힘이 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오늘날의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시대의 우상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의 우상에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그 우상과, 시대의 우상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재물이, 이 시대의 재물이 정말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그 재물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지식에 대한 추구나 그것 말고도 명예와 권세에 대한 추구, 이 세상에서 내가 거머쥐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시대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시대처럼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처럼 내가 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멸망의 앞에 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깊이 고민하고 돌아봐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겠다.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죠. 율법을 우리가 어겼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회개한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치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막 고통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아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신앙을 돌아봐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악을 발견하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아니냐, 더 은혜로운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미가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두려움이 많은 시대가 지금 도래했죠. 그런데 이 시대에서 내 안에 임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이미 도래하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독촉이 막 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 시대가 두렵지 않느냐? 물러서라. 네 신앙에서도 물러서라.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네 나라가 뭐 얼마나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목숨을 매냐 하면서 자꾸 물러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미가 시대에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사는 겁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국에서 참 왕자와 같이 그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서 살 때 참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분명히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포도주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게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오니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시대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믿고 그 시대의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믿는 백성이 다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